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낙심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3절로 찬송합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계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고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내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극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넘어가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같이 할렐루야 찬양대 성령의 막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며 주의 장중 안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권순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6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느님 앞으로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죄와 허물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실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게으름과 나태함에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고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돌같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허락한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 형상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행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더 굳건한 복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 원치 않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도 확신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려지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세워진 유전자들 오로지 국민과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유정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담임 목사님 늘 수고함에 영육강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이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모든 분들을 돕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함으로 보호해 주시옵고 어떤 부족함도 없이 또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의 각 기관과 모든 교육자님과 서문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옵고 우리 서문교회가 농성골의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와 할렐루야의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이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넘치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또 질병도 고침받고 또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월달을 맞이하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길이 어디인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잊지 못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지? 왜 21세기에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전쟁은 예고 없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휴전입니다. 싸우다가 잠깐 멈추어서 휴식하고 다시 싸우자, 이래서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종전 선언한 적도 없고, 휴전 상태에서 지금 언제든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시간만 되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남한을 침략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아수르 대제국의 공격을 받고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열강의 세력 확장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를 탓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 대제국의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찢어진 이러한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이 호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이 땅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상처받아서 찢어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리고 도로 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 되기도 하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복하며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추록한 성도들이 한 20여 명의 장대연 산정연교회, 평양 산정연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그들이 1945년 9월 20일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친일파 목사로 알려진 홍택기 목사가 그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고 일제 강제에 할 수 없이 굴복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자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에 성도들이 회개해야지만이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고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외쳤을 때에 목사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신사 참배를 결정한 것을 취소한다라고 성명만 발표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사 참배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기록물에 보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강단에 세워진 일장기, 그 일장기를 바라보면서 몽예를 했습니다. 이것은 천황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것을 총회적으로 가결을 한 겁니다. 그게 맞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일장기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일봉 천왕을 우리가 천왕에게 절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을 회개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장기를 앞에 놓고 천왕에게 절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을 때에 그것을 깊이 듣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취소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만 하고서 끝났을 때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민족의 민족 상장의 이러한 전쟁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민족을 회개시키시기 위하여서 6.25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3개월 만에 남한 전체가 북한군에 넘어가게 되었고 푸산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야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용서해달라고, 한국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누구도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이거 성공할 것이 아닌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갔을 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단된 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분단이 되었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는데 왜 이 민족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3일 만에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전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납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약 이틀 정도예요. 금요일 날 오후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시간적으로 24시간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이틀쯤 되겠구나, 시간적으로. 그러나 날짜로 오면 3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살아나셨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는 깊은 골짜기로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앞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자신이 짓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어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마지막 때에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서 알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알고 육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알고 깊은 속마음도 알고 오래 믿음 이와 같이 부부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눈만 봐도 얼굴만 봐도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것처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설프게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함께 하심을 내가 알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알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귀한 백성으로 이와 같이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증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사생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과 결혼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왜 이와 같이 음란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보실 때에 이와 같이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이와 같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음란한 고멜은 결혼한 즉시 어떻습니까?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거기에서 아이까지 배웠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볼 때에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도망간 여인, 율법에서는 내쫓으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과 이와 같이 간음한 여인은 내쫓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여인 또 데리고 와서 또 살아? 이러한 자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증거하고 생활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면서 자녀가 아니라 아내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방 우상에 가서 범죄하고 죄를 진다 다시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3, 4월경에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미리 알차게 곡식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힘써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단비를 받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이런 자니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1924년생인데 아직도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고 신경마비 증세가 그의 몸에 일어났었습니다. 한때는 10손가락 중에 왼손 중지만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고 완전히 다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목은 40%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싸우면서 그는 세계적인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잡지 퍼레이드의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픈 가운데에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셨습니까? 물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의사도 수고하였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도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는 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이와 같이 서게 된 것은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하셨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과 이 민족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471장 1절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진 우리 민족의 병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으시기도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해결해 주시고 이 민족의 병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불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노라고 내가 너를
신부로 삼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19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도란노을에 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2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원래당회가 다음 주 26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도란노을에 서 있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26일 주일에 새가족 환영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별도로 선물만 증정합니다. 새가족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광주노의 여전도의 원래회가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주 남평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주보에 게재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물품을 활용하여
새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501구역 이채자 권사님께서 조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장보영님,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해서 이모저모로 봉헌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물질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수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